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했는데, 원래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 12절까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례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제자들도 초청함을 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누구의 혼인잔치길래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초청을 받았을까 궁금하기도 하죠. 근데 이 궁금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에 예수님의 친인척이 결혼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했는데 아마 그 동네에 아시는 분, 지인 중에 그 가족이 아마 결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걱정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걸 보면, 아마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친척이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걱정을 하겠죠. 예수의 어머니가 그 문제를 걱정하는 걸 보면, 멀리 있는 사람들, 그냥 대충 아는 사람들의 결혼식이 아니라 아주 가깝거나 가까운 친척의 결혼 집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기자는, 또 요한 공동체는 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앞에 기록하고는 바로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은 상당히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계획적으로 요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을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2장에 이렇게 이 사건, 표적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표적을 드러낸 기적 사건인데, 무엇의 표적이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 기사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이 표적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이렇게 시리즈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7가지의 표적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죠. 되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놓잖아요. 그러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탄생한 것, 생일, 내가 태어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탄생은 왜 중요해요?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이 아주 중요하죠.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또 그 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길이 되게 영향을 받는 거죠. 부모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로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죠. 또 결혼은 첫 번째 부모님을 만났고,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와의 만남이 자기 인생의 길에 하나의 그 변곡점이 되죠. 그리고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과 운명이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들은 죽을 때, 죽음의 사건이 자기 자신에게 아주 중요하죠. 죽음의 사건. 그래서 어떻게 말년을 살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편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편하게 죽어야 되는데 요양원에 가지 말고 집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과제죠. 그렇게 주변 사람들 중에 보면은 편하게 죽는 사람이 있고 편치 못하고 힘들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이 신앙이 좋았느냐 나쁘냐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들은 편하게 잠들듯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삶의 과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우리 인생의 가장 변곡점이 되는 결혼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요한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다 그런 거를 알려주려고 하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여기 첫 번째로 들은 거예요. 그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건데, 이것이 은유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상징하는 일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서 같은데 보면 그 결혼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문제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 또 우상숭배를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혼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배우자를 만나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자기 인생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새 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결혼해서 새 출발해야지.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자기 인생을 출발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출발은 자기 인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함께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너희들 가운데 있다. 공동체의 모습을 알려주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또 우리 현대인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강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과 고독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 개인의 실존적인 그런 주체를 느끼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 데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의 불행이고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 그 메이어의 그런 욕구 단계의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 할 때 그 소속감의 욕구와 사랑의 욕구는 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에게 소속되어 있는 존재로 내가 생명을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가족에 소속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자기의 소속이 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래 관계나 세상에 자기가 소속되어서 거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되고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는 거죠. 그 소속된 데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인정을 못 받고 왕따를 당하면 이제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감이 없이는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부부라는 그 관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구는 항상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어야 내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을 하죠. 그런데 사이비 종파나
세상에 그런 악을 행하는 데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으면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애가 결혼을 해서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공동체를 깨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가 흥겨웠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가 낭패를 보게 됐어요. 어려움에 처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서 기쁨의 잔치로, 기쁨의 혼인잔치로 예수님께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했고 그 기쁨의 공동체를 예수님이 회복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원래대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일으켜주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을 하면 그 주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회복의 모습이나 그 공동체의 기쁨의 조건들은 세상의 기준의 조건과는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우리가 욕구를 충족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죠, 그게.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이런 것들은 이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료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물이 귀하니까. 그리고 그 포도주를 생명의 포도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명하는 것은 양을 치거나 사람이 아플 때, 양이 아플 때, 탈진했을 때 늘 그 비상 포도주를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그 양에게 포도주를 좀 먹이면 양이 다시 살아나죠. 탈진했다. 또 사람도 거기가 사막이 많고 더위가 심하고 또 힘들면 그 포도주를 먹어서 기운을 회복하게 하고, 또 술이니까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이니까 소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 몸에 상처를 입으면 포도주를 벗어 상처를 치료하는 걸로 포도주를 늘 사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포도주는 생명인 거예요. 생명의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도 그 붉은 피, 붉은 포도주. 그래서 상징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찬식도 포도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우리가 마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성령의 역사가 성찬식에서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그냥 과거에 그냥 옛날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냥 과거의 기억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현재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이 성찬식 중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나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옛날에 누가 어떻게 얘기를 했다. 좋은 말을 했고, 어떤 선행을 했다. 그렇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부처님이 어떻게 했다. 공자님이 어떻게 했다. 그래서 항상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항상 현재형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경험을 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항상 현재형인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그 사진하고 글을 올렸는데, 그 일론 머스크라는 미국의 그 사업가, IT 계열의 세계에서 제일 부자죠. 일론 머스크가. 그 일론 머스크 회사에서 만든 AI 프로그램이 이제 요즘에 새로 나왔는데, 그게 그록, GROK AI예요. GROK AI라는 프로그램을 이 앱에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여기서 해봤어요. 제가 해보고서 거기에 무슨 기능이 있느냐면 사진이 있죠. 사진. 그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줘요. 그냥 그 재생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 그 사진에 있는 그 동물이나 사람이나 식물이나 모든 그 사진에 나타나는 게 움직여요. 그거 재밌다.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제가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셀카를 찍어 놓고는 그거를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니까 영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영어로 뭐라고 나와요. 이게 뭐라고 하는 거지? 자세히 들어봤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I was a man of God.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나는 was니까 과거형이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amen, 한 남자인데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그런 걸 얘기해 달라고도 안 했는데 나와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나와서 내가 은퇴한 줄 어떻게 알았지? 과거형으로 나와서. 근데 그 소파 뒤에 예수님 얼굴 사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이제 사진에 나왔어요. 뒤에 배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뒤에 예수님 사진이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문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하고 이 AI가 그 사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명명을 해준 거죠. 그런데 I am a man이라고 안 하고 I am은 현재형이잖아요. 근데 was라고 과거형을 썼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과거형으로 말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그 기능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그 사람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명을 해야 되니까 과거형을 쓰는 것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 좀 문제가 있다. AI 기능이 그죠? 과거형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현재형이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항상 현재형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도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설명을 할 때 그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를 우리 학부 때 제가 강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 자주 왔었어요. 그 신학자가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희망의 철학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을 이제 차용을 해서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을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다, 뭐 어떻게 될 거다, 미래형의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그 미래형의 사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거는 현재로 해석해야 된다. 현재로. 그래서 미래가 현재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몇 년 후에 재림한다. 막 그런 사이비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사건들이 항상 현재로 와서 현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미래의 사건도 현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재림을 안 하지? 재림에서 저 로마 황제도 죽여버리고 다 하면 좋을 텐데 왜 예수는 재림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지? 라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재림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기되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연기되었다라고 이제 교부 시대 이후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더 많이 구원하려고 연기하셨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이제 몰트만 같은 신학자들은 그 해석을 아니다. 그거는 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미래에 일어난 사건들은 우리 현재 계속 일어나고 있다.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항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재림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재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현재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현재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잔치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막 터뜨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한테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4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아니 이렇게 매몰차게 왜 예수는 그 어머니의 간청을 왜 무시하지? 왜 간청을 안 들어주지? 그렇게 해석을 이해를 잘 못하게 되어 있죠. 4절에 보면 그러면 이 결혼잔치와 내가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신랑 신부 문제지 그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렇게 반응한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이 요한복음 공동체가 이 귀절을 쓸 때 요한복음 공동체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설명하려고 이거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로마가 핍박을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교인들이 아니 그럼 우리는 그럼 어쩌란 얘기냐라고 불만을 터뜨리겠죠. 그럼 왜 예수가 이런 말을 했을까? 또 하나는 요한복음 이 쓴 기자가 왜 이런 말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기록을 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 말을 빼버려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한 실체를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거를 아는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교회 내에서 그런 식으로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이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몇 명이 올지, 얼마나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먹어서 소비가 될지의 그 예측을 못한 거잖아요. 예측을 못해서 준비를 조금뿐이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게 아니죠. 우리 인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생기게 만들어요? 왜 전쟁을 왜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게 해줘야지. 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차라리 그 열매를 안 만들어 놨으면 인간이 타락도 안 하는데, 이렇게 자기 현실에 일어난 문제를 다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인간들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게 왜 나 때문에 일어났냐. 너희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지. 그리고 너희들이 이 현실을 잘 이해하고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희들이 알고 기도해야지. 그거 다 자기들의 책임은 다 회피하면서 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게 그냥 놔두세요? 왜 나를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나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의 객관적인 사실, 현실을 너희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때가 이루어져야만이 너희들의 현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라, 뒷짐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자각하고 현실을 깨달은 그 때가 되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한다고 해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정확히 깨닫고 알고 경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는 그 때가 돼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아직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때가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 나 개인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의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객관화시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런 신앙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